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 듣겠습니다.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질병 가운데 나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참 무서운 병이죠. 이 나병을 한센병이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성경에 보면 나병이라고 그렇게 나오지만 전부 다 한센병으로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나병은 그 한센병은 전 세계적으로 24개국만 제외하고 인구 10,000명당 1명씩 정도 그렇게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 1년에 24명 정도 그렇게 발생이 된다고 해요. 근데 이제 저개발 국가일수록 더욱더 발병률도 높고 환자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는 한센병 환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정도가 굉장히 심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마을 밖에서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가까이서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멀리서 만났습니다. 멀리서 만나고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마가복음서에도 보면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데 이 마가복음서에 보면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로 아주 가까이 와서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지시면서 낫게 하셨다는 그러한 말씀이 나와요. 그 질병의 정도가 좀 약했죠. 근데 오늘 이제 10명의 나병 환자는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피해서 동네 밖에서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멀리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야말로 집단 생활을 해야만 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 10명을 고치셨는데 말씀으로 고치신 거죠. 그것도 한꺼번에 10명을 다 고치셨어요. 난치병인데 정말로 치유하기 어려운, 약물로도 치유하기 어려운 그러한 질병인데 말씀으로 한 번에 10명을 고치신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일인데 한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가족 식구들은 물론이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했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멀리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그러한 소식을 들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좀 무지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그렇게 부른 것도 아니고 예수 선생이여 그렇게 부르고 있죠. 그러면서 자신들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을 고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은 있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는 잘 몰랐던 겁니다. 근데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치유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이들이 이제 그 제사장한테로 가게 됐는데 이것은 이제 율법에 나와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죠. 나병 환자가 질병에 걸렸어요. 몸이 성했었는데 나병 환자가 됐어요. 그러면 이게 나병인가를 진단하는 제사장이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질병에서 노임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확인해 줘야 돼요. 확인하지 않는 가운데서 다른 사람과 어울리거나 함께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한테 보여라 했는데 질병이 나아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근데 믿음으로 갔던 거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갔던 거죠. 이러한 가운데에서 병에서 나음을 입게 되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다가 자기가 나은 것을 알게 됐어요. 병에서 치유받은 것을 알게 됐어요.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돌아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다가 돌아온 거예요. 가다가 치유함 받았고 가다가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드리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감사를 드렸다는 이 말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흘러 넘치는 그런 감사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사람 취급도 받지 않았는데 질병 가운데서 이 나병에서 해방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환희, 그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기쁨과 환희와 감격 속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감사라는 말은 유카리스테리오라는 말로 아주 즐거움과 환희가 넘쳐나는 그런 표현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입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사람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입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가 새겨드려야 할 그런 말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스펜서라는 그 청년이 있었는데 아주 수영을 잘하는 그런 청년이 낮에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어디서 막 쾅 소리가 나는데 미시간 호수에 이제 가보니까 배가 유람선이 큰 바위와 부딪혀 가지고 침몰돼 가지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야말로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영을 너무너무 잘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냥 뛰어들어서 17명의 사람을 살려냈어요. 그야말로 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냈어요. 근데 그 일로 인해서 이 사람은 7년밖에 살지 못했다고 해요. 너무나 무리가 돼가지고 몸에 큰 지장을 입어서 이제 32세의 젊은 나이에 그때 후유증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게 됐다고 해요. 그가 이제 살아 있었을 때 토레이 박사라는 분이 집필을 했는데 이 사람이 스펜서가
그 자리에 참여를 했는데 그 스펜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증거하면서 선포를 하니까 회중에서 어떤 사람이 그 스펜서가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 위로 올라오라고 한 거예요.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뭐냐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제가 17명의 사람을 다 구해줬는데 그중에 저한테 와서 정말 감사하다고 표현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스펜서가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있을 때 기자들이 와서 어떤 말을 하냐면 당신이 이렇게 몸이 아파서 다 죽게 되었는데 사경을 헤매게 됐는데 만약 그때 17명의 사람들 당신으로 인해서 살게 된 17명의 사람들이 당신의 모습을 보면 정말 마음 아파할 거라고 그러니 건강해지라고 그런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스펜서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날 저에게 고마움을 표현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몇 년 있다가 어느 한 소녀를 제가 그 당시에 살려줬는데 그 소녀가 자신이 물에 빠져서 살아난 날 저에게 꼭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16명의 사람에게는 아무런 소식을 받은 적이 없는데 그 한 소녀의 감사 때문에 내가 한 일에 대해서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스코틀랜드 군함이 어류에 맞아가지고 침몰하게 됐어요. 근데 10명의 수병이 있었는데 그 수병이 구명정에 타게 됐어요. 10명의 사람이 구명정에 올라타가지고 겨우 목숨을 건졌는데 그 중에 8명은 완전히 이제 먹을 것도 없고 뭐 이렇게 바다 위에서 그야말로 이렇게 며칠 지나다 보니까 다 죽게 된 거예요. 힘이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누워 있는데 이 2명의 사람은 그래도 힘이 났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아군 비행기가 한 대 그 위로 날아가다가 이 10명이 탄 구명정을 보게 됐어요. 2사람이 막 손을 흔들고 그래가지고 겨우 이제 이 10명의 사람들이 살게 되는데 조종사가 한 20km 떨어져 있는 아군의 배를 발견해가지고 불빛으로 신호를 해서 조난 지점을 알려주고 그리고 구명정 근방에 신호탄을 투하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수병 10명이 구조되는 이러한 것을 확인하고 이 조종사가 그곳을 떠나려고 했다고 해요. 떠나려고 하는데 무전이 날아왔어요. 그래서 뭐가 잘못됐는가 이렇게 조종사가 다시금 무전을 통해서 물었는데 수병 하나가 내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의 인사를 무전으로라도 좀 보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연락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후일에 이 조종사는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해요. 나는 그때 한 사람의 감격으로 평생 남을 도우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감격을 낳죠. 감사를 통해 감격을 안겨줄 수 있는 그 기회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사람 앞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기회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감사가 없다고 콘라드라는 그러한 사람이 말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감격을 느끼고 있다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은혜를 체험했다면 더욱이 생명을 구했다면 감사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구원받을 만한 그러한 조건이 없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말세가 되면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감사치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누가복음 17장 1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제사장에게 정말 그 몸을 보이고자 했던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았는데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린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이것이 오늘 이제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지적한 문제였어요. 그리고 오늘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0명 중에 10명이 다 고침받았습니다. 근데 왜 한 명만 감사했을까 하는 겁니다. 결국 그 원인은 감사의 기쁨을 몰라서일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의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캄캄한 밤하늘에 별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햇빛이 필요 없는 천국의 빛, 영생 구원의 빛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했어요. 미국에서 군 선교를 하던 캐로더스라는 목사님에게 어느 성도분이 찾아온 거예요. 오늘 이제 예화를 좀 많이 하는데요. 이 성도분이 찾아와서 목사님, 저에게는 원인도 모르는 가운데에서 8년 동안 질병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딸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딸이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누워만 있는데 하나님께서 최근에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폭포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하느냐는 거예요.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가운데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감사를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한다? 참 어려운 일이죠. 근데 수년 동안 딸이 그냥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의식불명의 상태 속에서 식물인간이 돼서 그렇게 지내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제 기도의 응답처럼 그렇게 마음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목사님도 이러한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무슨 권면을 할 수가 없이 그냥 기도만 하고 돌려보냈다고 해요. 근데 한 2주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성도가 왔어요. 목사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딸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의식불명의 딸이었는데 의식이 돌아오고 그리고 급속도로 그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강하게 일어서 하루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감사의 기도를 드리다가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막 위로를 주셨던 그 생각이 난 거예요. 7년 8년 딸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호하고 그럴 때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큰 위로를 주신 것이 생각나서 정말 울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옆에서 이렇게 지치지 않고 또 이렇게 간호할 수 있게 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 다음날 의식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더욱더 나아졌다는 거예요. 회복의 속도가 빨라졌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성도 여러분, 기쁨 중에도 환난 중에도 주님께 드릴 것은 감사뿐입니다. 가장 귀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언제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병 환자 10명이 고침받은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기에 딱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해결 안 받고, 질병도 치유 안 받고, 가정의 어려운 문제도 해결 안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기도하는 단계의 신앙인이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나병 환자 10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멀리서 만났어요. 가까이서 만난 것도 아니에요. 멀리서 부르짖으며 말합니다.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외쳤어요. 이들은 사람들이 외면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무리를 지어서 그야말로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 할 것 없이 함께 모여서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나도 비참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기쁨이 있는 거죠. 소망이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하라, 그런 말씀들을 너무너무 많이 주시고 있어요. 요한복음서 16장 24절에 보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왜 이렇게 답답하고 뭔가 괴롭고 뭔가 풀리지 않고 왜 그렇습니까?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구하면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이사야서 58장 8절 9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할렐루야. 놀라운 말씀이에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끊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을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악한 자에게 좋은 것 준다는 거예요. 자식에게는 좋은 것 다 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선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흉악한 결박에 묶여져 있습니까? 숱한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까? 질병에 파묻혀 있는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어려움 속에 봉착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문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열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질병에서 나음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 좋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기도의 응답을 받은 후에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순종하는 단계의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삶을 사는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시다고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서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은혜 받지 못합니까? 성경을 읽어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현현,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아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체험하는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말씀을 주세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복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였을 때 그 말씀을 따라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땅을 향해서 나갔어요. 말씀을 받고 순종하며 나갈 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복을 받았어요. 친척인 롯도 복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구한 10명의 나병 환자들, 예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데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말씀하였을 때 그 10명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따라서 실천했어요. 여러분 레위기 1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질병에 걸린 사람 나병처럼 이렇게 의심되면 제사장한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이라고 판명이 되면은 이제 나병 환자들은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이미 나병에 걸려서 그야말로 마을 밖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자기들만 아주 비참하게 먹을 것도 부족하고 뭐 사는데 무슨 필수품이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으로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 앞에 구했어요.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 응답을 주세요.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러한 응답을 받았어요. 그들은 믿음으로 갔어요. 제사장을 향해서 나아갔어요. 왜 나갔을까요? 내가 질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나병에 걸렸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미 나병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질병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믿음으로 간 거예요. 질병이 있지만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치유함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가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해 보는 거예요. 히말리아 고산지대에 사는 부족들에게 있어서 정말 유익한 가축이 있는데 양이라고 해요. 양. 근데 이 양은 뭐 버리는 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양을 잡아서 먹기도 하고 젖을 짜서 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털을 깎아서 이불을 만들기도 하고 옷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나도 필요한 거예요. 그 추운 지역에 히말라야에서 살면서. 근데 그 양을 이제 살 때 몇 살 먹었냐 이것도 보고 그 다음에 건강 상태도 보고, 근데 양의 성질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양이 풀을 뜯는데 올라가면서도 풀을 뜯는 양이 값어치가 있다고 해요. 내려가면서만 풀을 뜯는 그런 어떤 양은 키우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고산지대에 사니까 때로는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그런데 이 양이 내려갈 때만 풀을 뜯으면은 오래 못 산다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서도 올라가면서 풀을 뜯으면은 항상 포동포동 살이 찌고 그냥 건강하게 잘 지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뭘까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말씀대로 올라가는 거죠. 목자가 그렇게 이제 양을 인도할 때 산비탈 위로 올라가서 이제 거기에 목초지가 있으면 그것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올라가는 것. 다시 말해 힘들어도 말씀대로
따라서 사는 거죠.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사는 거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올라가는 신앙이 필요한 거죠. 자꾸만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십자가 바라보고 표대를 향해서 올라가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인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이 불순종해서 많은 사람들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지게 됐지만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순종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순종의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감사하는 신앙인의 분량까지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그 정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복을 누리는 사람들도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신앙인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해요. 영국의 유명한 트렌치 감독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에 대해서 주석을 썼어요. 그러면서 한 말이 뭐냐면 모든 은혜 가운데 감사할 줄 아는 은혜가 가장 높은 은혜, 가장 귀한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 복음서에 있는 말씀, 신약에 있는 말씀을 보면 기적 사건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기적 사건들이 우리 생활하고 막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사건들이 아니에요.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 먹을 것이 없는 가운데서 먹게 되는 그러한 기적 아닙니까? 놀라운 기적이죠. 바람 풍랑 만난 배가 금방이라도 이제 바닷물 속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바람과 파도를 꾸짖고 잔잔케 하신 그 기적, 배에 탄 사람에게는 아주 실질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질병 가운데 한번 고통 가운데 신음해 보세요. 이 질병의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질병을 다 치유해 주셨다는 건 만나는 대로 귀신 들려서 시달리고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시고 다 치료해 주시고 그 치료한 사람들 숫자를 헤아려 보면은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숫자를 헤아려 보면 갈릴리 예루살렘 할 것 없이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런 어떤 기적 체험 속에서 정말 감사한 모습들은 성경에 거의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참 놀랍더라고요.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 됐는데 살아났어요. 이 나사로가 나중에 예수님을 모시고 큰 잔치를 벌였어요. 나사로의 식구들 마르다 막 음식 만들면서 예수님을 초대해가지고 함께 기쁨을 나눴어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옥합을 깨트렸어요. 또 옥합을 깨트리는 사건들 많죠. 죄 많은 한 여성이 죄 씻음 받고 너무나 감사해서 옥합을 깨트렸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사마리아 사람이죠. 나병에서 고침받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했어요. 집에 가가지고 뭘 준비해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뭘 드리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돌아와서 그 환희와 감격 속에서 그 진실된 신앙의 고백을 하는데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위에는 거의 보이지 않아요. 물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을 때 장례를 치도록 한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근데 대부분 감사치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옛날 다윗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시편 103편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하면서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영혼을 향해서 부르짖으며 막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내 영혼아 하면서 여호와를 송축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막 높여드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받은 그 은택을 너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너 하나님의 귀한 백성 아니냐? 너 하나님의 귀한 종이 아니냐? 우리 자신을 향해서 외치면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아름답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사실 개취급받고 그 10명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정말 보잘것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규례, 율법, 율례 이러한 것들을 아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없었던 거예요.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 가운데 없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한 사람 가운데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으면 그 은혜를 까먹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정말 힘들게 지내다가 그 질병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 있다가 조금 나았어요. 이야,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병원에서 병원 생활하다가 목사님 와서 어떻게 기도를 했는데 조금 막 수술해가지고 너무나 통증이 심한데 목사님 기도받고 통증이 좀 가라앉았다는 거예요. 그런 말 참 많이 들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분들 많아요. 근데 뭐 진통제를 이렇게 맞았다가 제가 타임을 또 잘 맞출 때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진통 효과가 오는지도 모르죠. 근데 너무나도 아팠는데 목사님 기도받고 너무나 좋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있던데, 그 은혜가 어떻게 보면 물론 크죠. 큰 은혜죠. 근데 고통 속에 있다가 조금 나아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막 엄청나게 받은 그 경우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는 경우가,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 중요한 것은 오늘 그 9명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는 그 신앙, 그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돌아오는 주일이면 추수감사절이 있죠. 땡스기빙 데이라고 하잖아요. 생각하면서 감사드리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영어 금원에 think and thank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생각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결국은 우리가 그 받은 은혜 다 잊어버리고 사는데 한 번 금주간 잘 생각하면서, 야,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구나, 감사하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면서 감사드릴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모님의 은혜, 형제들의 그 베푼 사랑, 성도의 그 사랑,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러면서 감사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냥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감사, 환희 속에서 이
한 명의 나병 환자, 사마리아 사람인데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주님 앞에 돌아와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그런 훌륭한 감사의 절기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추수감사 절기 앞두고 우리가 누가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많은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이지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추수감사 절기를 앞두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정말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